오늘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오늘은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모님들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과 교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소리 맞춰서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순응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깨닫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정했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감사했던 것이 아까 우리 에이멘 찬양단의 찬양 중에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네 하는 그 찬양의 가사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굉장히 맺혀지는 그런 가사고 또 고백드리고 또 오늘 기도 속에서도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들이 또 기도가 올려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일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너무 크고 창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건 교만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다 함께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태양의 에너지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식물들이 자라면서 가지가 자라고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져 가는 과정이 그 식물 스스로가 하는 일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태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식물들이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가능한 것, 태양의 에너지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내 수고보다 내 노력보다 더 높고 더 크게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또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위에서 임하고 계시던 하나님 은혜는 더 크다, 더 넓다, 더 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면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고 동참한다고 할 때 어떨 때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삶이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그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목적과 그 일하심의 과정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과 접목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자손인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그 배경, 그 땅의 배경은 애굽, 이집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그 사실이에요. 자,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모세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속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애굽 땅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로부터 그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면 오늘 끝까지 시간을 다 써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동안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70명으로 시작된 이 야곱의 가족들은 남자만 60만이 넘는 큰 인구로 이제 자라나 있었고, 그 히브리인의 세력이 애굽에게는 위협이 되는, 그 정도로 크게 번창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그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생이별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야곱의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요. 야곱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고 생이별을 해야 되느냐? 눈물로 지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뭡니까? 야곱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그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기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물론 요셉이 잘난 것도 있고 똑똑한 것도 있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총리 대신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 그것도 요셉의 인생의 성공이라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몰라요. 때로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잠 못 들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뭐냐고 나를 자학하고 비관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사용하신 것이고, 또 오늘 나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의 일하심 따로, 내가 일하는 것 따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 자, 애굽 땅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중에 있었던 모세도 몰랐고요, 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을 그 인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다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계략을 가지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고 왕명으로 이제 딱 내린 것이 뭐냐, 누구든지 히브리인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 말은 뭐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가슴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저런 명령을 왜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안 따르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안 따르면 그건 죽는 거고, 그 가정은 여러분 다 몰락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요게벳이 임신을 해요.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요. 자,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한번 돼보세요. 태중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아마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요게벳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내가 요게벳이었다면. 이런 시대에 아기가 생겼어.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이 태중의 아이가 여자아이이길 바랍니다. 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남자아이야. 다른 데 같으면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시대적인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 가정 안에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 부부에게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냐, 이거를 결정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 안에서는 모든 부모라면 누구든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가족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셉의 부부는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이제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적인 일을 결정하고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온 가족이 다 공범이 된 거예요. 아기를 숨기는데 공범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아므람 가정에 그 가족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목숨을 건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비극적인 시대와 환경과 정치적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아므람 가정에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준비하심의 일이 그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적인 아픔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문제도 우리 개인이 우리 부부가 겪어야 되는 이 심각한 고민도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에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나 많은 심각한 고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여러분 이 대목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담보 잡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내 일보다 내 목숨보다 내 안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음의 이 사실을 이걸 고백하길 원해요.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상황 현실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말씀으로 가볼게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일상적으로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부부에게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남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인이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혈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사용하셔서 모세의 혈통이 되게 하고 모세의 부모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거든요. 그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청년들도 이걸 잘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일이고 내 인생의 문제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아들을 낳고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젖을 먹여 아기를 키웁니다. 이 석 달 동안은 하루하루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가고 아이가 크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부부의, 우리 가족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이 아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이 아기를 버리는, 포기하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2장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으시죠.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저는 바로 오늘 이 대목이라고 봐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일 강가 갖다 던져버리면 끝나. 깨끗이 끝나. 그런데 이런 준비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들을 맡기는 결단이었고 행동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담을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에
이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것을 말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기의 이 상자에 담겨질 아기가 또 다른 사람의 손에 구조되어져서 그 생명이 보장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아기를 담은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나일강이 얼마나 넓어요. 나일강 어디에다가 언제 갔다가 그곳에 두고 올 것인가. 그걸 위해서 또 요게벳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맡기는 행위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딱 마음속에 들어온 게 바로 뭐냐. 그때와 장소를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그 때, 그리고 그 장소, 거기다. 그래서 그 때를, 그 장소를 결정해서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그 모세를 담은 상자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딸을 불러다가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게 하죠. 그건 뭡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지혜를 요게벳에게 주신 것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냥 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신. 나일강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하늘로는 태양, 라라고 하는 태양을 섬겼고 땅으로는 나일강을 섬기면서, 나일강은 어떤 신이냐, 그 이름이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불렀는데, 이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마다 그 흙이 넘어와서 그것이 밭을 만드는,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풍요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피신은 뭐냐, 농작의 신이고 풍요를 갖다 주는 신. 그래서 이 애굽 사람, 이집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 나일강에 나가서 나일강에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해요. 애굽의 왕인 바로도 아침마다 나가서 이 하피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비는 일들을 매일 아침 한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열었을 때 아기가 으앙 하고 우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히브리 남자 아기예요. 공주가 알아요. 이거 죽여야 돼. 왕의 명령으로 내려졌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신에게 제사하고 신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생명을 발견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다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공주가 그때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아기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 내 아들로 삼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요. 요게벳이 공주에게 나가서, 공주가 모세 어머니에게 그 아기를 주면서 이 아기에게 잘 키워라. 그래서 보수까지 줬다. 보수까지 주면서 이제는 아기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주장한 그 마음,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내 아기를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에서 이제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여러분,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갖는 마음들, 주님의 주신 마음들이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현실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양자로 이제 삼고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모세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왕족으로, 공주의 아들로 바로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에서 공부하고 그것에서 성장하는 거고 지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삼으시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시며, 거기에 모세의 가정,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과 그 누나 미리암이 사용된 것이고, 나아가서 바로의 공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겠는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생명과 안전까지도 담보 잡아야 된다 할지라도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요게벳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